날씨가 매우 싸납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 입춘도 지났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제 오늘 대단히 춥고 또 이번 주간이 그렇다고 하는데 특별히 건강 유의해 주시고 요즘 또 보니까 손 잘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뭐 이렇게 광고가 이제 나는 것을 보고는 그래 손 씻는 거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유익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마스크를 착용하든 손을 씻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든 잘 건강을 관리해서 언제나 주의 전에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본 것 때문에 크게 울어요. 왜 크게 우느냐? 이제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4장 이제 시작해서 나왔습니다. 4장에서 보니까 그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알고 거기 속에서 자기를 오라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를 봤지 않습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까 24장로님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머리는 전부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주변에 또 보니까 4개의 생물이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는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처음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왕궁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우리가 왕궁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다시 고민을 좀 해봤더니 거기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다스린 모습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24장로도 어디 앉느냐면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위에, 왕들이 앉는 의자에 앉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금관을 쓰는 거예요. 원래 왕관, 금관은 임금 외에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이건 역적입니다. 왕관을 24장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의 관심이 그 금관이 무엇이고 또 보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변에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럼 24장로는 누구인가? 그래서 주석학자들도 이 24장로에 대해서 쓸 때에 대부분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주석에는 사람이나 천사일 것이다.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신실한 자들의 대표일 것이다. 또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일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고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세운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과 어떤 한 인간이 통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전히 자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좌, 금관은 보면 원래는 왕 외에는 쓸 수 없고 앉을 수 없는 의자에 24장로가 앉았다는 것은 누구나 거기에서는 각자의 통치하는, 누구나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지배받고
또 누군가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 지배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를 섬기고 그 안에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나눠진 권력의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똑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보호자다, 금관이다, 그래서 24명이 그 안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지위, 고하 또는 어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복된 삶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4개의 짐승을 대표로 해서 모든 짐승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시 5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느냐면, 거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손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 뭔가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이 이제 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손 위에,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 책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글은 앞뒤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고 7개로 봉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봉인을 해놓으면 어떻게 글이 앞뒤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요즘도 보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추천서를 쓰는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마지막에는 인비를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내용을 봉투 안에 넣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뜯을 수 없고 마지막 뜯을 수 있는 권한사 있는 사람만 뜯을 수 있도록 테이프로 그 위에 바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뜯었으면 뜯은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뜯을 수 없도록 하도록, 누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인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글이 앞뒤로 적혀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봉인되기 전에 봤는가? 봉인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글이 앞뒤로 있는 것을 봤을까?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두루마리 하면 이렇게 말려져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앞뒤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비라고 하는 것은 봉투를 봉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 봉해졌다라고 하니까 저도 자꾸만 뭔가 봉해져서 못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열어서 해석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이걸 열어줘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딱 7개로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보면 이걸 봉인을 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구나. 분명히 봤다는 거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봤고 거기에 앞뒤로 글자가 있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 한 분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 있는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누가 봉인을 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은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봉인은 이 봉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봉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봉인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데, 왜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그걸 열어서 알 수 없도라는 사람, 열지도 못하고 그걸 해석해 줄 사람도 없는 그것을 보고 크게 울었느냐? 이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울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현실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꾸만 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만이 진실로 그 뜻을 바르게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그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이후에, 그런데 말라기 서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또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지를 않았었어요. 약 한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400년 동안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 그 음성도 듣지만 회개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그들의 눈을 돌이켜서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냐 했을 때, 그럼 그 전에 400년은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가? 성경책은, 율법은 읽혀지지 않았는가? 읽혀졌지요. 낭독도 했고. 400년 동안 낭독도 하고 읽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안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오늘날로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 듣잖아요. 저는 전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잖아요. 같이 듣는데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통해 자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소리로, 제가 설교하면 저의 말로 들려온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 통탄하는 건 저는 통탄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크게 울고, 하나님 이 말을 해석해 줄 자가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가슴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생각해요? 잘 없습니다. 이게 울만한 일인가요?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는데 봉인이 안 떼진다고,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사실은 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순히 봉인을 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다는 그 이상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크게 울 정도면 대단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울지 않아요. 그냥 울 때 이렇게 가볍게 울 수도 있고 뭐 드라마 보고 울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통곡할 정도로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의 삶에 뭔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봉인을 떼지지 않는, 누군가가 떼어줘서 해석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통곡할 정도였다면 이것은 자기 삶과 뭔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도 자기 삶과 연결될 때만 기쁜 소식입니다. 남의 삶과 연결되면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이제 수능을 치고 발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를 기다릴 때 내 자녀가 합격하면 그건 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와 상관없는 사람이 발표해서 합격된 소식 들으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 축하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듯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가장 힘든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삶과 뭔가 연결이 돼야만 이 울음이 진짜 울음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선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또 어느 때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기 삶의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유배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나는 유배되어 왔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많은 흩어진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은 바로 당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괴로운 현실이고, 그런데 이걸 전해줘야 될 사도는 갇혀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제는 두루마기 책을 봤단 말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보고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있는 책을 봤는데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자가,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여러 우는 형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니까 알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당시가 이미 종교적으로 형식화되어 버린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물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형태까지도 다 타락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신이 타락하면 실제 삶에서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사실 타락하는 것은 바로 넘어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운동을 했고, 운동하면요 친구들이 전부 보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어울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권하기도 하고 선배들은 폭력적으로 행하기도 하는데 하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사실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사람들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이 기독인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 됐다는 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떠냐면, 어릴 때 결혼했던 여인이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보니까 이제 싫었어요. 너무 싫어. 그러면 이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쫓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하냐면 학대를 해요. 계속 학대, 야단도 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두두 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은연중에 괴롭히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못 살겠다 하면 이혼하겠다고 가버리면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울음과 눈물과 단식이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억울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 기도해야지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도 눈물 흘린 사람 있고, 또 실제로 삶을 살면서 너무 외로워서, 또 삶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난이어서 정말 주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 50, 60, 70년대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 어려웠을 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사람 넘쳤는데 보면 대부분 울었습니다. 그때는 통성으로 하지 말라 해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 보면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용조용 기도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삶 자체가 어려울 때도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억울해서도 울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다양한 울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너무 놀랍게도 어디서 울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기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에서 울었어요. 왜 우느냐면 괴로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웠을 때는 견뎠습니다. 핍박받아도 견뎌냈어요.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혼자서 오는 아픔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두루마리 책은 보좌의 손에 있는데 이걸 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펴야만 하나님의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괴로워서 울거나 힘들어서 우는 그런 모임의 교회가 아니고, 그런 모일 때마다는 기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현실을 모를 때 흘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막 애절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괴로워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못 살겠다 해서 와서 울거나, 막 외로워서 힘들어서 막 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주의 전에 오면 주여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뜻을 모르니까 삶에서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성전에서는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물론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 중에 힘 있는 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크게 우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딱 그 이야기예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는 곳이 아닙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울지 마라고 했을 때에 울지 마란 이 말은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하는 명령이다,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에 보면 울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울지 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마치 왜 어린아이들이 때를 쓸 때 뭐 사달라고 난리 날 때 울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듯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으로 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크게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고 주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울지 말라고 하면 울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우는 이유가 두루마리,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봉인을 풀 수가 없어서, 누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 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 이때 장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는 24장로 중에 한 명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24장로는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우리 구조와, 세상에 사는 우리 구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잘 이해시키고 잘 다듬어주고 잘 도와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를 못해서, 누군가가 원인을 알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그게 뭐 24장로가 무슨 장로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으면서 울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해 본 자만이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경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아픔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경험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어떤 분이든 그걸 이겨본 사람이 있잖아요. 이겨본 사람은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어떤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똑같은 나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면 괜찮아, 시간 지나면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시간 지나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똑같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느냐면, 나도 너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해결되더라, 걱정하지 마,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극복했지? 이거를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글자를 잘못 쓴 적이 있었어요. 글을 써보면 글이 막 삐뚤어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제 친구 한 명이 저를 보고 너는 글씨가 뭐 뱀이 지나가나 막 이런 놀렸어요. 그런 놀림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친구와 다시는 안 만났습니다. 그때 성격이 좀 있을 때니까 아예 안 만났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했을 때, 또는 열등감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펜 글씨도 그 당시 별로 없고, 그걸 살 만한 돈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제 옆에 서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서기 한 명을 보고 1년 동안 그 친구 노트만 보고 썼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을 썼는데 글자가 안 바뀌어서 친구들은 옷 좀 달라졌다는데, 화가 나서 노트를 다 찢은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6개월을 노력했는데 이게 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내 눈에 보이게도 글자가 바뀐 것이 보이더라.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성질이 있어서 노트를 찢어버릴 정도였다면 이걸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여 나는 내일부터 이런 성질을 안 부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넘기는, 이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곳에든지 전문적인 훈련을 해본 사람은 단시간 내에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라,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 훈련했을 때만 거기에서 극복되는 것이 맞아요. 어떤 부분도 그래요. 열등감, 성격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이거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서 그렇게 살겠다 결단을 하고 막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또 의지하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느 순간 될 때 그때 그 훈련한 시간들이 자기를 거기에서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극복한지를 모르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애들이 있으면 저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극복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극복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라 그러면 못하고, 자신이 극복했는 것도 어떻게 극복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도와줄 때 전부 추상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된다. 나도 어려웠는데 그걸 이렇게 극복했다. 말만 하는 거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24장로 중에 한 분은 그에게 답을 주는데 명확한 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너무 놀라웠던 건,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 눈에 이제 하나님 나라 보이니까 자기 있는 것으로 내놓잖아요. 자기 있는 건 내놓으면, 물질로만 생각하면 모두 다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건 다 냈다는 이야기. 시간 낼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 마음을,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고, 물질 낼 수 있는 사람 물질 내어주고, 힘 있는 사람 봉사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족한 걸 다른 사람 채워주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는 돕는 거더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안전 24장로. 내가 왕인데, 금관을 쓴 왕인데 내 말 들어라고 하고, 내가 내 말 들어 내게 복종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도 요한, 이 봉인을 뗄 수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답을 주고, 그가 그것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옆에 24장로 보좌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또 내가 없는 것으로 누군가가 도와줄 때 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도우려고 하셔야 돼요. 도우는데 답을 모른 채 돕지 말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시라. 그러면 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도와주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 읽었던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이기는 자가 딱 나와서 그 7인을 떼시리라,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모든 내용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에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도 어떤 것에 근거해서 보게 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뿌리란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다윗의 뿌리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뿌리는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가 뭐 했다면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이 봉해놓은 것을 뜯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로 이긴 자만이 뗄 수가 있다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지금 사도 요한도 현실 속에서 오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누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냐면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 봉인을 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문제가 답답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너무 괴로우면 그냥 통곡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세상의 모든 봉인을 뗐고 두루마리라는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우리는 아직도 현실의 문제를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왜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은 아직도 우리는 떼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묻고 다시 기도하고 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이긴 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이긴 자라서 보면 이 사람들은 딴소리 많이 하지만 결국 이긴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오늘 또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해도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지 않느냐.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답을 찾고 그래서 그 답 때문에 눈물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자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통치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또는 뭐나 또는 달란트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이 웃는 날이 올 때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서 괴로울 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이 봉인을 떼서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